할렐루야, 수완이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또 아침 묵상 오늘의 말씀에 참여하고 계신 모든 여러분, 지난 밤도 평안하셨습니까? 복된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반석 위에 뿌리 내린 흔들림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19절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봉독한 후에 계속해서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19절 말씀.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가장 위대한 신앙인조차 마주하게 되는 의심의 밤과 그 의심의 터널을 통과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신실한 음성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믿음이 좋으면 결코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본문은 도리어 그 흔들림 속에서 어떻게 반석을 붙들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의 어두운 그늘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 그 주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광야에서 회개하라고 외치며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침례 요한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는 차갑고 어두운 마케루스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는 분명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직접 목격하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감옥이라는 냉혹하고 처절한 현실은 그의 견고했던 믿음마저 흔들어 놓았습니다. 요한은 제자들을 보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오실 이가 당신이 오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 짧은 질문 속에는 요한의 깊은 고뇌와 혼란이 담겨져 있습니다. 요한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시고 쭉정이를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는 그 강력한 심판자였습니다. 그러나 들려오는 소식은 예수님이 죄인들과 식사를 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한없이 부드러운 사역을 하신다는 그 이야기밖에 들리질 않았습니다. 요한은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왜 주님은 로마의 압제를 끝내지 않으실까? 왜 악인들은 여전히 권세를 누리고 나는 여전히 이 차가운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려야 하는가?
우리 역시 삶의 감옥을 경험하게 됩니다. 간절히 기도하지만 응답되지 않는 침묵의 시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경제적인 시련, 무너진 인간관계의 그 파편 속에서 우리는 어쩌면 요한처럼 묻게 됩니다. 주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정말 나를 돌보시는 구원자가 맞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침례 요한처럼 위대한 선지자도 감옥이라는 한계의 상황 앞에서는 흔들렸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의 여정에서 질문이 생기고 마음이 요동치는 것은 결코 죄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의심과 질문을 품고 세상으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요한처럼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그 질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의구심에 찬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논리적인 신학적인 그런 설명 대신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현장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았다는 그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음을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비록 요한이 기대한 당장의 불심판은 아니었지만 더 근본적인 생명의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알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결정적인 한마디를 덧붙이시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서 실족하다는 말은 덫에 걸려 넘어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대와 다르게 일하실 때,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역사하지 않으실 때 우리는 종종 허운함이라는 덫에 걸립니다.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시죠. 나의 방식이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대로 일하고 있음을 믿고 나를 붙드는 자는 진정으로 복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돌아간 뒤 예수님은 무리에게 침례 요한에 대한 놀라운 평가를 내리십니다. 주님은 요한의 의심을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를 향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극찬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요한을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은 감옥이라는 상황 속에서 감정적으로는 흔들렸을지 모르나 그의 삶의 뿌리와 방향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화려한 왕궁의 사치를 쫓지 않았고 헤롯 왕 앞에서도 진리를 외치다 감옥에 갇힌 용기 있는 하나님의 사자였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감정의 동요가 전혀 없는 무색무취한 상태가 아닙니다. 도리어 파도처럼 밀려오는 의심 속에서도 끝내 주님이라는 밧줄을 놓지 않는 힘이 진짜 믿음입니다. 반면 예수님은 당시 세대를 향해 날카로운 비유를 던지십니다. 장터에 앉아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을 해도 가슴을 치지 않는 아이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요한의 엄격함에도 거부하고 예수님의 포용함도 비난하며 오직 자신들의 틀과 장단에 하나님이 맞춰주기만을 바라는 완악한 마음을 지적하신 겁니다. 그들은 주님이 자신들의 욕구를 채워주는 도구가 되기를 바랐을 뿐 하나님의 뜻에 반응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이 내 인생의 장단에 맞춰 춤춰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신앙의 주객이 전도되어서는 안 됩니다. 반응하고 움직여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임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끊임없이 우리를 흔듭니다. 감옥 같은 현실은 우리를 의심의 밤으로 밀어넣습니다. 하지만 흔들리는 것은 우리의 연약한 감정일 뿐 우리가 붙들고 있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의심이 들 때일수록 파도가 거세질수록 더 단단히 주님께 밀착하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의 그 떨리는 손을 결코 뿌리치지 않으십니다. 오늘 하루 내 뜻과 다른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도 주님, 제가 주님으로 인해 실족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영원한 반석 위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반석 위에 굳게
뿌리 내린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렸던 믿음이 반석 위에 굳게 고정되며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여 승리를 외칠 때 주님께 더욱더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네. 벌써 토요일입니다, 여러분. 내일 주일 여러분 함께 또 주님 앞에 예배 드리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또 월요일 여러분들 또 말씀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말도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샬롬.